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원래는 엘리야를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중간에 또 이제 다음에 강구하겠지만 하스반 선교사에 모셔서 집회가 있고 해서 또 조금 순서를 좀 바꾸어서 제가 출애굽기를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칙. 그래서 오늘을 첫 번째, 다음 주 두 번째, 그래서 5월달 이렇게 연속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칙에 대해서 그렇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될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원칙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이런 부분들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이 우리에게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지켜야 돼. 그래야 이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어진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라도 예외 없이 그 헌법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떤 삶의 원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 이 부분을 조금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도 8월 15일 날 독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8월 15일이 광복절이거든요. 그리고 3년 후 1948년도 8월 15일 날 우리나라 정부가 세워지죠. 그죠? 그 전에 임시정부가 있었지만 합법적인 정부가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7월 17일 날 무슨 날인지 아세요? 똑똑하시네. 제헌절입니다. 법이 제정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뭐부터 있어야 된다고요?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대로 나라가 세워지는 게 그게 순리입니다. 오늘 읽었던 출애굽 20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전에, 그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가져야 될 삶의 원칙, 그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차 보시면은 23장까지가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합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이죠. 십계명. 그 모든 율법의 핵심을 다루고 십계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십계명은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되고 또 이건 멀리 해야 되고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가르쳐주는 도덕적인 지침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십계명은 우리가 뭘 한다, 안 한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1차적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져야 될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정체성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 전체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알죠? 예배 시간에 예배는 눈으로 드립니다. 그죠? 이게 이제 예배의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예배 때마다 눈이 딴 데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이 그냥 사망. 그러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면 눈이 사망하면. 그죠? 여러분 스스로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배 때 눈이 정말 예배하는가? 10번 중에 내가 한 3번은 내가 봐주겠어. 3번은 피곤하고 힘들어서 3번 정도는 그냥 피곤하면 못하지만 10번 중에 한 7번을 다 눈이 딴 데가 있다. 눈이 사망한다. 이러면은 나는 예배하는 사람 아니구나. 나는 예배자는 아니구나. 스스로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그 예배에 대해서는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지켜나갈 때에 그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원칙을 떠나면 그 나라 백성들이 누리는 혜택, 축복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켜야 될 삶의 원칙이 왜 중요하냐면 그걸 벗어나면 여러분들은 그 나라가 주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이 십계명은 단순한 해라 하지 마라를 규정하는 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가 이렇게 지키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큰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네가 떠나면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네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인정하시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죠. 맞죠? 근데 이 원칙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가지 이 십계명은 단순히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는 도덕적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한 방법,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 그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러면 하라는 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게 많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운동을 할 때에도요, 운동에 그 룰이 있습니다. 그죠? 축구할 때도 룰이 있다고. 다 축구하는데 혼자 공 잡고 막 럭비처럼 뛰댕기고 그러면 지 혼자 재밌다 그러면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축구 전체가 재미없습니다. 야구 하는데 지 혼자 뭐 뛰댕기 샀고 뭐 온 동네 돌아다니기 샀고 규칙을 어기고 하면은 지는 뭐 눈 오는 날 개처럼 좋아서 뛸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은 아무 재미없습니다. 운동은 기본적인 규칙을 서로가 지켜나갈 때에 그 안에 기쁨과 그 드라마가 연출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본적인 그 약속들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십계명에 대해서 잘 여러분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십계명, 율법, 더 나아가면 613가지, 하라는 것 365가지, 하지 말라는 것 248가지. 우와, 뭐 이래라 저래라 해라 막 너무 복잡해. 막 내가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셔야 되지, 뭐 이거 해라 저건 안 된다 이거 한다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시느냐라고 생각하면은 이건 이제
정말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원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다는 겁니다. 저희 집은 아이들이 밖에, 지금은 이제 뭐 다 커가 뭐 그런 말 잘 안 하지만, 애나 어른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나갔다가 들어오면 불꽃 같던 여선지자가 아주 원칙이 있습니다. 딱 들어오면 옷 벗어야 됩니다. 옷 다 벗고 옷 갈아입고 딱 들어오면 씻어야 됩니다. 손 씻고 발 씻고 양치하고 그래야지 밥상머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끊임없는 잔소리, 끊임없는, 안 씻어도 되잖아요. 안 씻어도 밥 넘어가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두말하지 말고 들어가면 옷 벗고 씻고 다 하고 이빨 닦고 나와가 밥 먹고 또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할 때에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교제를 할 수가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하나님도 우리는 본질이고 다르잖아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너가 이렇게 있는 동안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네가 회복되어져야지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어. 그래야만이 우리가 교제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 방법을 말씀하신 게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이렇게 우리나라 번역에는 십계명 이러니까 이게 딱 거부감이 일납니다. 계명, 지켜야 되는 거. 그러니까 딱 계명. 근데 원래 십계명은 10가지 지켜야 될 법이 아니요. 들어보시죠. 데칼로그라고 하는데, 따라 데칼로그. 십계명은 10가지 법 이렇게 보지 않고 데칼로그 이렇게 부릅니다. 데칼로그는요, 데칼이라는 말이 열이라는 말이고 로그가 로고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말씀을 내게 해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내가 존경하는 선배들 만나면 한마디라도 듣고 싶거든요. 말씀 좀 해주시기를. 그럼 그분이 이렇게 목회했던 이야기 들으면 내가 참 행복하고 기쁘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10가지 말씀을 해주세요. 100가지 주면 좋겠는데 10가지밖에 안 했어요. 너무 아쉽죠? 이게 십계명이어야 되죠. 우리 10가지나 또 그런 말 하나, 이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10가지 말씀, 그죠?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너와 교제할 수 있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나일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사이에서 사는 사람들, 이렇게 규정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그렇게 규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든지 또 누구라도 이 데칼로그, 이 10가지 말씀을 듣고 이 10가지 말씀을 자신의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감사하죠, 우리가. 그죠?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원칙으로 삼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2절 한번 볼까요? 나는 하나님이죠. 너를 내줘. 나로 보이죠. 하나님은 나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 구체적인 내용이죠. 이게 이제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서문. 헌법에도 서문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헌법 서문 내가 읽어보니까 뭐 복잡한 이야기 했더라고. 3.1운동, 임시정부 막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십계명의 서문은 간단합니다. 나는 네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10가지 말씀을 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너는 누구냐? 하나님에 대하여 나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분은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된다. 여러분, 얼마나 능력 있고 권세가 있고 뭐 천지 만물을 뭐 말씀으로 지었고, 그래도 그분과 내가
아무 관계가 없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이 너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말하죠.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들. 우리의 신분이 애굽에서 종되었습니다.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모진 고통과 억압을 당하는 종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냈다. 구원했다. 자유도 없고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는 너를 내가 구해내서 내 백성 되게 했다. 그런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말이 내게 감동일까요? 감동이 아닐까요? 그죠? 여러분들은 뭐 종 아니었으니까 지금 감동이 없는 모양인데, 그분이 나를 종의 자리에서, 감옥에 있는 나를 이렇게 은혜 주셔가지고, 그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내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말씀은 얼마나 내게 황홀한 말씀이고 감동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죠. 생명의 은인인 그분이 내게 말씀하여 주신다.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감사한 거죠. 그게 이 10가지 말씀, 데칼로그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하는가? 그럼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할 때, 첫 번째, 그렇게 나를 인도하여 새 생명을 주신 그분이 내게 첫 번째 하시는 말씀. 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인지 느낌이 오시죠? 너는, 우리죠. 우리 보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뭐 워낙 많이 들었던 이야기라서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겠지만, 사실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들었던 그 1세대 출애굽 백성들은 이 말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쑥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신이란 게 뭐죠? 신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신이 왜 필요해요? 내가 연약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 가운데 놓였을 때에 내가 의지하고 도움을 받고 나에게 그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해줄 절대자, 그분이 신 맞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분, 그분이 신이시죠. 그렇게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신, 절대자, 이게 이제 한 명이면 좋을까, 두 명이면 좋을까? 잘 모르겠어요.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니까, 이런 연약한 나를 도울 수 있는 신이 한 분이면 좋아요, 두 분이면 좋아요, 10분이면 좋아요? 이걸 사자성어로 다다익선 이렇게 말합니다.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많을수록 좋습니다. 암벽을 타는 그 등반대원들은 안전장치가 한 개만 있는 게 좋아요, 두 개 있는 게 좋아요? 그 암벽을 탈 때 내 안전장치가 3개 있으면 어떨까요? 귀찮을까요? 더 좋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낙하하는 공수부대들은 낙하산 몇 개 지고 뛰는지 아세요? 2개입니다, 2개. 3개, 왜 3개 먼저요? 무거워가. 안 무거우면 5개라도 짊어지고 뛰고 싶죠. 한 개 안 피지면 2개 피고, 2개 안 피고 3개 피고.
안전장치가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를 도와줄 신이 많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헬라 문화 속에 신은, 그리스 신은, 그리스 로마 신은 뭐 4만 개나 됩니다. 일본에 가면 막 온 동네 신입니다. 그죠? 인도도 마찬가지고. 이게 더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4월 초팔일 다 가봅니다. 가빠이 가셔야 됩니다. 이거 알면 저거라도 걸려야지요. 조상신도 숨기고, 성탄절 되면 교회 와야지. 이것도 숨기고. 이러다가 하나 걸리면 사는 거 아닙니까? 낙하산 하나 걸리면. 그게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신개념입니다. 그래, 그걸 다신교라 그래요. 다신교. 그걸 종교다원주의라고 말하기도 하고. 종교다원주의는 뭐 그래 복잡한 것 아닙니다. 팔공산 올라갈 때에 와천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저 동봉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길은 여러 가지지만 올라가면, 꼭대기 올라가면 다 만난다는 것처럼. 뭐 관세음보살에가 올라가든지, 나미타불에가 올라가든지, 뭐 알라가 올라가든지, 하나님 올라가가 다 거기서 만나면 다 좋지 않냐? 꼭 한 분만 섬겨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몇 년을 있었어요? 430년입니다. 430년이 긴가요? 짧은가요? 그렇게 긴 게 아니고 많이 깁니다. 430년 동안 이 다신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도 신이고, 개구리도 신이고, 뱀도 신이고, 거기에 있는 막 모든 것들이 애굽의 신들입니다. 그런 신들을 섬기는 사회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속에서 430년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 애굽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인도할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따라온나? 따라오다가 따라왔다. 따라오니까 먼저 산 밑에 내려가가지고는 너는 내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러면 이게 문화적 충격이 얼마나 심할까요? 여러분 어릴 때 교회 다녀가지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1계명을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자연스럽지만, 이 애굽에 종되었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럴 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안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섬기겠다는 겁니다. 그럼 애굽에 있는 신들도 좀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특별히 하나님은 더 많이 섬기겠습니다. 너는 나를 좀 더 많이 섬기라,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다른 거 다 해도 여기서 틀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첫 단추 잘못 끼우면 다 엉망이 되는 것처럼 이게 가장 중심이 되는 원칙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유일한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이게 1계명입니다. 여러 주인 중에 한 분이 아니고 유일한 주인, 다른 신은 내게 두지 말아라. 특별히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할 때 이 말을 원문적으로 이렇게 직역하면,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내 목전에서, 내 면전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빤히 보고 있다, 내가 빤히 보고 있는데 네가 다른 신과 어울리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제가 뭐 없을 때는 모르겠는데 내가 빤히 눈 뜨고 있는데 제 아내가 막 다른 남자하고 깊이 희닥거리고 놀고 있으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가 그걸 내가 용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내가 있는데 아내의 면전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어울린다는 거, 이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런 말과 같아요. 뭐 한 번인데 뭐 이해하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 거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한 번 그러는데 뭐 하나님 너무 그렇게 하지 마이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내 앞에 내 면전에서 그런 일들은 내가 용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내 앞에서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어울리면 이 말은, 이 모습은 내하고 관계를 끊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제 너하고는 끝내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그냥 그럭저럭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지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결혼해도 좀 거리를 두는 게 행복한 가정이 된다 그러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뭐 독립운동 했나 뭐 전생에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애매모호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때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뭐 요즘 젊은이들은 뭐 서로 썸을 탄다 이런 말도 합니다. 썸 탄다는 말은 연애한다는 말도 아니고 그냥 뭐 잘 모르는 사이로 지낸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 중간에서 애매모호합니다. 제가 그 노래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노래 가사가 아나 요즘 그 썸이란 노래 가사가 요즘 따라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그 사람 생각에는 내 거인 듯 내 거 같은 내 거 아닌 너. 그 다음 가사가 네 거인 듯 네 거 아닌 네 거 같은 나. 이런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관계가 되는 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애매모호한 관계로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와 사랑하는 부부로, 신랑과 신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이 내 앞에서, 내 면전에서 다른 신을 두면 안 된다. 단호하게, 이건 타협의 문제가 아닌 단호한 명령입니다. 제가 이 십계명을 처음 이렇게 아까지 설명하면서 제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막 이렇게 욱박지르고 이렇게 살아라고 강요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지 마. 나 그렇게 네가 내 앞에서 딴 여자하고 막 돌아다니는 걸 보고 또 네가 오면 또 네하고 즐겁게 지내고 난 그래는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1년에 한 2번만 딴 데 갔다 와도 괜찮아요? 그래는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가 나는 그래는 못한다. 그러니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거는 법, 명령이 아니고 나 너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이혼 안 하고 살고 싶어. 그러려고 하니까 너는 내 면전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이걸 첫 번째 원칙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은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당부입니다. 당부. 그죠? 우리를 족쇄를 메어 억압하기 위한 계명이 아니라, 그죠? 이렇게 해야지 내하고 관계가 유지되는 거야. 너 이거 등 돌리면 내하고 관계 다 깨어져. 그러면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첫 번째 삶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나의 삶의 안전장치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안전장치 많으면 좋을 거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안전벨트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사랑하며 살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안전장치를 두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특별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게 주인 삼는 것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밤을 새야 되고, 그 대표적인 것 한 가지 뭘까요? 돈 합시다. 돈입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막 목사님 저에게도 돈, 좋습니다. 할렐루야. 또 좋습니다. 오죽 그랬으면 하나님도 나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돈은 충분히 우리 인생의 그 만몬, 우상의 자리를 차지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겨야만이, 그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거 이기는 훈련하고 천국 가십시오. 그죠, 여러분들? 한번 이겨보이소. 저도 이기려고 싸우겠습니다. 여러분도 싸우셔야 돼요. 판파이 치고 자빠지는 걸 자랑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한번 이겨보이소. 그거 한번 딱 이겨보시고, 작은 것 이기면 그 기쁨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겼던 이야기 하면 그것도 교만하고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겨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이기는 거냐? 첫 번째, 쓸 때 쓸 수 있는 게 이기는 겁니다. 돈 흥청망청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귀한 겁니다.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저금하시고 모으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써야 될 곳에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써야 될 곳에 덜덜 떨리가 못 쓸면은 그건 뭐 놀부하고 똑같은 사람 되는 거죠. 예, 알뜰하게 아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셔서 써야 된다고 마음이 들면 그때 쓰십시오. 그게 다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벌벌 떨고 살지 마시고. 나 돈 믿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이 증거가 써야 될 자리에 돈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잘 쓰고 있는지. 또 두 번째로 돈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여 사용하십시오. 좀 더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살아가십시오. 더 원색적으로 말하면 어릴 때부터 11조는 내 것 아니다 생각 뛰놀는 훈련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거 잘 안 되는 사람 많잖아. 아직까지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그 12조 뛸 때마다 벌벌 떨시고, 그래서 수전증 왔잖아요. 왜 그래 살아야 돼 평생을. 이제 죽을 때 다 됐는데 아직까지도 11조 뛸 때마다 떨리고 그러세요? 어떻게 하면 좀 적게 뛸까 싶어가지고 혈안이 되시고 그러세요? 그거에서 그거 안 뛴다고 뭐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11조 잘 못하다 지옥 가는 건 아닌데, 그거 안 되면 내가 분명히 합니다. 그거 안 되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인생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기쁨, 즐거움, 예수 믿는 감격,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안 없습니다. 나한테 모셔, 나 11조 안 하는데도 난 예수 믿는 거 기쁩니다. 한번 와보고 내한테 이야기해 보소. 되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이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주님 안에서의 기쁨과 평안과 그분이 주시는 행복과 놀라움들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과 기쁨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철저하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거 없어도 나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집니다. 이 돈이 내 인생을, 내 내일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내일을 책임집니다. 그죠?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럴 때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리를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대신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뿐이어야만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만 섬기는 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될 겁니다. 여기서 이겨야 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면 신앙의 기쁨과 감사를 맛보게 될 겁니다. 예수 믿는 재미, 예수 믿는 즐거움, 이런 인생 가운데 누리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 되게 하십시다. 예,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유일한 주인, 또 다른 주인이 아니라 유일한 주인이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삶의 큰 원칙, 다른 건 다 무너져도 이거 하나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될 원칙,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 그 삶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주인 삼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 전도에 야유회 감사임금 드렸습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